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귀영 집사님 절제하세요. 말씀 보세요. 눈 뜨고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동시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닫고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질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 조직 속에서 하는 역할을 위해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관계에 있어서 차별이 있게 되고 평화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제도. 고대로부터 시작됐던 이 신분제도는 21세기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부터 종도 있고 그랬잖아요. 종에 가면은 계속해서 종으로 태어나요. 4대로 집안은 그대로 계속 살아요. 왕족으로 왕. 그게 1890년대에 철폐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지난 1960년대까지 그 잔재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또 다른 모양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에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면으로 신분이 따로 신분 제도가 따로 되어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직도 신분 제도보다 더 강력한 그런 제도가 있죠. 심지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평양에 가서 못 살아. 그건 왕도고 그거는 통치자의 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등급이 아주 매겨져 있지만 등급에서 핵심은 당원, 그 중에서도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신분 제도. 카스트 제도는 제일 위의 계층은 브라만이라고. 그래서 4단계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계층을 수드라라고 하죠.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브라만은 거의 신격화. 그다음 있는 계층들에서 간혹 정치 지도자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두라는 거의 우리나라 노예 같은 옛날에 그 종들, 하인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수두라보다 한 계층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나에게 위에 있는 브라만이나 그 밑에 있는 계층들에게 자기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다 이렇게 지배당한 상태. 짐승보다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죽여버려도 죄가 안 돼요. 이게 불가촉 천민이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인도 인구가 지금 중국인들 인구를 추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2억 13억 되는 그 인구 중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분 때문에 모양은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라는 게 이만큼 인간 사회에 있어서 죄악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아주 악독 중에 악독. 그런가 하면은 육체의 신분 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신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 중에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운명. 그 뜻은 팔자 소관이다. 팔자라는 말. 운명이라는 이 팔자 이런 거는 불가항력적인 그 신분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항의할 수 없다. 너는 그렇게 지어졌고 그런 길을 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정해졌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항거해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동양적인 서양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양에서 그게 팔자라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저래서 하는 팔자에 이렇게 팔자는 뭔지 아십니까? 팔자는 8팔자예요. 글자 자자 8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8글자냐? 난시, 난일, 난월, 난연 이 4가지 그렇게 팔자 8글자 그래가 팔자. 그 사람이 어떤 때에 낳느냐, 어떤 시간에, 어떤 날을 낳느냐, 어떤 달에 낳느냐, 어떤 해에 낳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이게 팔자. 예찬이 연서는
예배 시간에 얘기하라고 그랬어, 안 얘기하라고 그랬어? 목사님 말 외에는 들리면 안 돼. 알았지? 꼭 얘기할 거 있으면 옆에 귀에 대고 조금 소리로 그 사람 안 들리도록 쏙딱 그래야 되지. 다 들리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야. 연서 예찬 알아들었어? 이미 초등학생인데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것, 팔자라는 것, 이런 것도 다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 신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같은 사람, 그 프리드리히 니체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예수 안 믿고 부정한 그렇지 아니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라틴어를 사용해서 지식의 기쁨 이런 책을 쓴 가운데 그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르 파티, 이렇게 아모르 파티. 이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 파티는 운명, 영어로 FAT, 페이트. 그 라틴어로 하면 파티. 우리 대중가요 가수 김연자 씨가 그런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했잖아요. 그 아모르 파티가 그겁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거. 그 운명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짓눌리가 막 운명 때문에 이러지 말고 운명을 알아내고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하라. 이게 니체가 한 주장입니다. 그만큼 서양에도 철학이라는 최고의 어떤 그 지식의 그 세계에서도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그 자기 어떤 그 신분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영적 신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가면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런 어떤 그 운명적인 신앙, 팔자타임하는 신앙, 아주 그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굿하고 뭐 정보고 정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되는지 아닙니까? 영적인 신분 제도에 철저하게 뿌리 내린 결과 그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천착을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용하다 하는 전자기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고 굿하고 아주 눈 감고 아웅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신분 제도에 그 노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거기에서 옹삭달싹을 못합니다.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 신분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팔자와 운명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바뀌지 않았을 때 그게 영적 그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신분에서 바뀌지 않았을 때의 신분은 어떠했는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뀐 신분은 어떤
신분이 바뀐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바뀐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아주 통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고 또 그걸 해결해 나가는 이 자세가 달라져. 삶의 자세가 달라져. 뿐만 아니라 죽음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떻게 내가 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이런 거. 하여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슬픔, 절망,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바뀔 때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이전의 신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신분은 어떤 신분인가 설명하고 있기를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육체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뭐죠? 어떤 본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흔히 우리 얘기하다 갈로 밖에 다니는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갈로 밖에 사는 인생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번잡하게 살아도 갈로 밖에 사는 인생. 어떤 갈로? 하나님의 구원의 갈로 밖에 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갈로 밖에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운명이나 팔자에 매이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할례받지 않은 우리들에게 할례라는 말은 정결됩니다. 깨끗하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잘못된 죄악이 부어놓은 독소 안에서 정말 지저분하게 엉망진창으로 훼손되고 정도를 살지 못하는 그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걸 갖다가 할례받지 못했다. 우리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 할례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이고 뭐 구원 외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했다라는 말이죠. 택했다, 택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나 그러면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 이름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택한 백성. 왜? 이 말씀을 들었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다. 오늘 11절, 12절의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밖에 있고 외인이고 이렇게 갈로 밖에 있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 드문 당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이게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 거기에는 운명적이고 거기에는 팔자타협으로 살아야 되고 거기에는 정말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인간적인 죄악의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은 나머지 마지막에 죽음을 통과하고 지옥 가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모르거든. 보통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만 뜨면 뭐 그럴까요? 한쪽에 듣고 한쪽에 세고 아무 생각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뭐 하는 말이지 뭐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지. 도저히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은 이 말을 하면은 성경에도 나왔지만 어찌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이 되겠네. 정답은 예수님의 눈길밖에 없네. 팔짝 타는 팔짝 떠나고 팔자에 매 있는 것에 끈을 매듭을 풀고 문명에 젖어 있는 삶을 풀려면 예수님의 눈길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길밖에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키게르케고리라는 신학자는 죽음이 뭐냐? 절망하는 사람이 죽음이다. 절망하는 것이 죽음이다. 소망이 없다는 말과 절망이라는 말 같은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 소망 없으면 절망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 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지치하고 답답하고 서글프고 뭐 한번 해보고 가면 꾸였고 하하 기쁘게 막 즐거움도 없고 모든 게 잿빛이야. 극이 그렇고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시들하게 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마음이 와 조금 하리고 어이구 가슴을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뭐. 이것만 있으면 궁극적인 소망만 있으면 세상에 크고 작은 뭐 죽음이 온다 해도 그거 만나면 절망하지 않으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그 속에 소망이 없는 신분, 소망이 없는 신분. 하나님도 당연히 없는 자다. 이렇게 11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영적 신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분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 지금 이 세상에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주는 극복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지하물이 좋은 거, 여기 뭐 다이아몬드 반지고 100캐럿짜리 끼고 뭐 별별 치장을 다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뭐 80평짜리 아파트에 오작도를 놓고 사도 시체 문명에 젖어 살고 팔자 타령하고 살고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 사탄에 잡힌 바 되어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그런 존재. 그런데 밑에 이제 얘기하고 있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신분이 바뀌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씻음을 받는다. 그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 우리 자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편리셔서 둘로 하나 되게 하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다는 것이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 새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가 내한테 손해 끼치는 원수가 아니고 이 땅에서 돈 몇 푼 손해 끼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게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바양의 꼴로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그 노예가 되었거든요. 벗어나야 돼요. 제대로 한 사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한테 지금 공산 탈삼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연결되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러고 들고 일어나야 돼. 그런데 모든 70년 동안 꼼짝달싹 없이 길들여져 있어서 항거할 줄 몰라요. 항거하면 무서워 죽는데 이렇게 다 그냥 짜부러져 있고 다 용기한 건 하나도 없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따라 이런 게 아마 벌써 아마 1800년도에 말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인류 사회인데 이 자유의 가치를 정말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모르는 존재는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뭐 동물 뭐라고 합니까? 동물 권익 위원이니까 별별 짓 다 하잖아요. 동물 고양이 한 마리 더 잘 붙이겠다는 말이 나잖아요. 항차 사람이 자유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북한독 주민들은 지금 남쪽에 있는 부잣집에 개만도 못합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원수한테 꼼짝달싹하게 자유를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자유로운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 예수 믿고 자유로 보시면 세상이 눈에 확 뜨입니다. 뜨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는데 나름대로 공부 잘해도 뻔했지만 잘 몰라요. 잘 몰랐는데 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하고 나중에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뚫리는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안다고 했었고 뭐 했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했나. 이렇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그 때를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은 지금 세상에서 나름대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이런 가지고 살아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다른 생각도 열리고, 이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랬나?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다니까. 그 신분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계명의 율법을 펴고 뭔가 세상적인 뭔가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초월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똑같이 이름도 똑같고 내가 살아온 삶도 똑같고 똑같지만은 내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면은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 우리는 늘 새 사람이에요. 교회를 우리 옛날 구교를 개토릭이라 두고 개신교라 개자 고칠 개자 새로운 고천 교회 이게 우리가 우리 장로교도 있고 여러 교회 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아는데 그걸 리폼드 이렇게 리폼드 처치 이렇게 고쳤다. 새롭게 고쳤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왔던 게 반복고 잠자고 맨날 똑같은 일하고 똑같이 일해도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서 신분이 바뀔 때 가능해요.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제대로 믿는다 해도 제대로 안 믿으면 맨날 지잘 본대라 경상도 말하고 자기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런 노력을 깨어이 하면은 맨날 지잘 본바라니까요. 신앙의 진일보가 없으면은 맨날 인간의 속성상 과거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은혜도 많이 받고 과거에 방문도 받고 과거에 사실을 금식기도 하고 과거에 내가 절도도 맨날 자기를 새롭게 늘 리폼하지 않으면 늘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의 신분을 탈출하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 아는 관계 있고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 사람은 내 형제다 뭐 이런 사이도 있고 뭐 별별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근데 최상의 관계가 뭔 관계인지 아십니까? 화목하게. 우리 인간은 신분이 사탄한테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런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하나님이 뭐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된다니까요. 우리 관계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면은 관계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죠. 그런데 그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돼. 이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죠. 그 좋은 관계들은 화목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졌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그 관계를 늘 좋도록 도우시거든요. 도움이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내가 소원해줘 성령께서 소원을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소원해지면요 마치 저기 아주 황량한 들판에 버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왜 이러지? 황당하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내겠습니다. 아시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도 쓴다니까요. 하늘 웃자라 말입니까? 이 괴사고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버리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하고요. 그 영적 대화가, 그 화목한 관계가 그게 진행되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기준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옷 입을 때, 출세했을 때, 뭐 때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거하고는 디멘트 레벨이 달라. 차원이 다른 얘기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좋은 거,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거야. 아멘.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좋은 거야. 아멘. 그게 화목이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믿고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나도 신분 좀 바뀌어보자. 어세요? 정세랑 사람 좀 이렇게 흥명하고 이렇게 돈 세탁하고 이런 말. 돈 세탁하는 그런 세탁이 아니고 신분 세탁. 사탄마귀한테 잡혀서 세상에 팔자 쫓아가는 팔자 운명의 사에 잡혀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신분을 가져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아까 신분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밖에서 외인 밖에서 계속 그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분 바뀌면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다 이렇게 돼요. 원속은 보면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뭔가 지내는 것,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원속이라고 해요. 같은 자녀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원속이 않게. 원속은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한 덩어리 안에서 그게 원속이에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가 아닌 주인같이 권속으로 여기신다. 감사식으로. 네. 안 좋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게 뭐냐? 아주 가깝다. 아버지를 그러면 우리가 낳았다는 의미도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낳았다는 의미도 있지. 그러나 아주 가깝다. 부자 간에가 부모와 자식 간에가 가장 가까운 거잖아요. 일촌이잖아요. 일촌. 부부간이 더 가깝다. 부부간은 뭐예요? 영촌입니다. 영촌. 부부간은 숫자 자연수 쪽으로 못 들어. 이 영은
수에서 중간입니다. 유리수 안에 수학적으로 말하면 포함되는 전체이지.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자연수. 그래서 존재한다, 실제한다 이럴 때 자연수 1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작되는 총수가 가장 가고 부모와 자식 1총. 형제 간에는 몇 총? 2총. 삼촌하고 삼촌은 뭐예요? 아버지 형제하고 내하고 3총. 총수 내력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가까운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있으면 어머니도 있어야 돼. 안산호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어머니가 대대적으로 주관 조선을 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하면서 대중이 읽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홍보를 그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데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아주 잘못된 병치고 형편없는 그런 의식을 해가지고 우리 이단들이 다 그렇죠. 신분이 바뀐 자에 하는 일이 뭐냐?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오늘 요새는 뭐 거의 저 위에서 GPS로 이렇게 높은 집을 때려서 그냥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요새는 뭐 머릿돌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을 지으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지금 머릿돌 하면서 머릿돌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얼마, 서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그렇게 높이는 얼마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준점. 그 다음에 밑에서 바닥에서 얼마까지 높이. 이게 기준점인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그 거의 다 그거 보면은 집에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 모퉁이에 놔놓고 집을 지어나갔거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야. 건물을 짓는데 그게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그 스케일을 넓혀가고 치수를 재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대신 건축물에 연결되어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는 성전에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뭐 지팔 지어들기 식으로 믿음하고 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다 연결되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성전에 이 성전이라는 말이 거룩한 집이잖아요. 거룩한 집인데 이 거룩한 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어.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어. 우리 각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인간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인간을 가리키는. 그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이 성전 안에 두어야 될 것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핵심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성전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성령인데 성령을 못 두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다 뜯어 있는다. 뭔가 욕심 별별별 잡다한 거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막 뒤죽박죽으로 처제로 우리 이어가지고 뒤죽박죽 카오스의 세계 홀로 혼란 혼돈의 세계 흑암의 세계를 만든 거예요. 냉장고 안에도 여러분 제일 위에 차원대가 뭐죠? 냉동실. 잘 아시죠?
냉동실이 너무 꽉 차게 넣으면은 에어컨 냉장고 기능을 제가 중국들은 다 알죠. 맞죠? 그것은 우리 속에요, 이 세상 것, 잡다한 것 꽉 차려놓으면은요, 이 인간답게 못 삽니다. 저희는 인간 기능 못하고 삽니다. 인간이 성전으로 지어져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인간이 인간답게 삽니다. 존귀한 인간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뜰 때는 성전이 지어갈 때 우리가 그게 여기 이게 신분이 바뀌잖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지어져가고 성전 한 예수님이 머리 뜰 때 그 성전에 붙어서 같이 지어져가고 성령이 내주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가고 그 지어져가는 것을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사는 것. 신분이 바뀐 자는 삶이 태도가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마음 먹는 게 달라진다.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세상에 속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신분에서 그 신분이 바뀐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꿔주심을 받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저촉받지 않는다. 마귀 사탄도 물리칠 능력도 갖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능히 이길 용기와 자신감이 있게 되며, 거짓과 유혹과 불의와 맞서 싸울 생기 솟아난다. 이게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도 신분이 안 바뀌었다, 덜 바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지어져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쫙 펴고, 와 이렇게 농사하고 돈도 운동 와 이렇게 아픈 데도 많고, 맨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을 기준으로 두고 살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짓는 데 산다니까요. 운명적으로 살아가고 팔자타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신만만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따로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선생이야. FM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인간이 존귀함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깨우쳐서 그렇게 보시는 삶을, 존귀한 삶을, 하나님과 늘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살면서 그렇게 참으로 내 삶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뀐 신분을 오늘 다시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바뀐 신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버지가 문제시하고 참으로 한숨 쉬고 어려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참 성령께서 내주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얻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